여러분 가진 책 요거 펴십시오.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책. 요 책 펴세요. 오늘 아침 오전 예배 시간에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죠. 우리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집에 계신 분들 영상 단단히 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 요거 보여요? 방금 여러분 눈에 이거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까? 영상으로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이죠? 네, 비누 거품입니다. 비누 거품. 방금 여러분이 보신 건 비누 거품인데 이 비누 거품이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신비롭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거품도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눈에 보였는데 금방 사라져 버렸어. 거품이 이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도 금방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뭐처럼? 비누거품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근데 그런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비누거품과 같은 인생인데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런 물거품과 같은 이봐 잠깐 보이다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 이런 물거품과 같은 비누거품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영생을 주셨다. 지금부터서 영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한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존재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니까 그 순간부터 장차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죽음 문제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지. 그렇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 문제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영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영생의 존재니까.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이 이제 죽음 문제를 탁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은 죄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지은 죄가 있어요. 연애할 때 당신 없이 못 살아 했는데 결혼하면 얼마 안 가서 아내를 폭행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죄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고스톱 10원짜리 내기 고스톱이나 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자체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짓만 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 들으셨죠? 모든 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악한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악한 짓만 하다가 가기 때문에 죄만 짓다가 눈을 감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 죽음 문제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을 가진 자는,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잖아. 그래서 육신의 죽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죽음 문제를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눈 감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죽음 문제도 경험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 문제를 탁 이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문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 모든 것이 감사야.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마다 전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다. 죽음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되는 거지. 살면서 이런 문제 만나서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죽음 문제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막 죽어가는 거야. 지금 목숨이 이제 막 깔딱깔딱 숨이 깔딱깔딱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영생을 가진 자는 숨이 깔딱깔딱하면서도 몸의 육신의 어떤 그 고통으로 표정은 좀 찡그러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속 사람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런 죽음 문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죽을 거야, 나중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수명만큼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제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어지죠? 뭐 아멘 안 할 수가 있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아니, 사고 나서 또는 막 병으로 죽은 것보다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샥 불러가면 그거 얼마나 좋아? 막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할 때 얼른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뭐 이 땅에 뭐 얼마나 많이 살 건데 모두 다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건데 그 뭐 한다고 그냥 병든 몸을 가지고 오래 살 거냐고. 하나님, 저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 주시든지 저를 데려가 주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님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몸이 병 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확 죽어버리고 싶어져요. 몸이 아프면. 진짜 몸이 아프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 아니 20년 30년 병이 든 채로 살아봐. 자기뿐만 아니고 식구들도 다 고생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돼.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짧아도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돼. 짧아도 병든 채 100년 살면 뭐 할 건데 건강하게 80년만 산 그것이 훨씬 나은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건강하게 60년만 살아도 복음 전하다가 사는 것 그게 진짜 참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60년을 살아도 60년 동안 건강하게 복음만 전하고 살았다. 와, 그런 복이 어디 있어? 병든 채로 복음도 안 전하면서 80년, 100년까지 살아봐. 그거는 자기에게도 재앙이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재앙이에요. 병원비로 집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써먹고 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짧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복음 전하다 가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시간이 벌써 4시네. 뭐 말 몇 자리 하면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시간이 가 있어. 그냥 쑥쑥 가요 시간이. 이제 그만할게요. 예,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는 해야지, 그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예. 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그 안개가 피어오르는데 그 안개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저 안개가 해가 솟아오르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 예, 그런 인생인데 영생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 지금부터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죽음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음 문제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을 감게 되는 거지. 생각해봐. 세상에 태어났어. 누구나 다 죽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우리는 그 죽음 문제는 경험하지 못한 채 몸이 새 몸으로 변해버리는 거지. 그래, 그런 경험도 엄청난 경험이지. 이대로 있다가 몸이 새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도 엄청난 경험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 죽음 문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그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음 문제 만날 때 내가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유튜브로 촬영해서 올릴까 싶어. 온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 내가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동훈이한테, 동훈아, 나 지금 목숨이 까뜩까뜩한다. 야, 빨리 촬영하러 와. 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죽음 문제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죽음 문제를 어떻게 경험하냐고 딱 일생에 한 번뿐이지. 그렇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문제는 사는 동안 자주 만나요. 그렇죠? 근데 죽음 문제는 딱 한 번만 만나는 거잖아. 진짜 봐봐. 그 생각만 해도 좋잖아. 안 좋은가 봐, 여러분들은.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봐봐, 죽음 문제. 생각 한번 해봐, 죽음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 연습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 봐봐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야. 숨이 깔딱깔딱해. 이제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죽음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럼 동인을 촬영하고 있는 거지, 옆에서. 이제 정동은 전도사가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멘트를 해야지. 지금 정 목사,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음 문제를 경험하는 걸 촬영해 가지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단단히 보십시오 하면서 멘트를 날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하고요. 자, 요 책 펴십시오. 두 번째 끝. 2가 영적 체질을 개선하라 책 두 번째 2가 거기 보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 돼 있죠. 나는 누구인가. 다른 말로는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무언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것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참빛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인간은 어떤 존재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다가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일터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돈으로 이것저것 사 먹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사는 동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는 존재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뭐. 나는 내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어. 태어나서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세상 학교도 가고 세상 일터도 가고 가서 열심히 살아. 그러다 보면 아들, 딸이 생겨. 그럼 아들, 딸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또 세월이 가. 그게 자기인 거야.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나야? 지금 이러고 있는 내가 진짜 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답을 찾지 못했더라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더라면 나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벌써. 나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거라 아마.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가 있고 예수 안에서 태어난 나가 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다가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장차 천국에 가죠. 근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은 채로 삽니다.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이 믿음의 법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전해주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아요. 이런 내가 나라는 거죠. 이런 내가 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 일만 하다가 그거 다 썩어 없어질 일이고, 세상에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 권력이 됐든 그 모든 것들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 똥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똥만 주물럭거리다가 죽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로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될 수 있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으니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 또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니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죠.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돼. 그 일 하나만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내가 나라, 이런 내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법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했는데 늘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늘 순종한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예수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답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짓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느냐? 우리 몸이 이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곧바로 새 몸을 입고 천국으로 직행해버리면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 거듭난 그 속사람은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겉사람 있잖아요. 이 겉사람을 보고 자꾸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만 보고 자꾸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자기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자기가 놓여있는 이 현실을 보고 이 문제들을 보고 자꾸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네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채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는 것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를 항상 인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순종인 거예요.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오늘 이가 다 못합니다. 다 못해요.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그렇게 순종해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놓은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내려놓아진 거거든, 그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장차 천국에 가야지,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 완전히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무릎 꿇은 상태거든. 그 상태는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생명을 내놓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생명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 바꾸는 행위가 뭐냐?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참빛교회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여러분이 듣고 계시게 되는데요. 듣게 되는데 자주 듣는다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 몸이 새 몸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이 몸이, 이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그때까지는 이 땅에 발 딛고 있게 돼. 그동안 그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인 줄 아는 거야. 그것이 놓여있는 현실, 이 문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여겨져 버려. 그러니까 늘 순종해라, 늘 순종해라. 순종하면 그런 자기는 죽었다는 것,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꾸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한 상태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문제에서도 이미 졸업한 졸업생이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났어. 아, 나는 이런 문제에서도 졸업한 졸업생이지. 그러니까 염려를 하려고 해도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만나도, 저런 문제를 만나도, 그러다가 숨이 꼴까닥 하는 죽은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그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꼴까닥 하는 죽은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죽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로 있다면 말씀을 계속 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이런 말씀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에다가 우리를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미. 이런 사람이 되는 방법.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도 안 돼. 아니 18년이 아니라 18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답동네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가 나요. 이 그 사람이 이거 썩 없어질 이것이 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아무 염려가 없어져 버려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요.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 그리고 계속해서 입에서 감사합니다. 그냥 있으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감사합니다. 또 성경 보다가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진짜 나예요. 이런 내가 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서 그런 네가 네라고 말해줬는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듣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다 생각해봐. 내가 미쳐버리는 거지.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돼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어. 근데 내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됐어.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겉사람은, 이 겉모습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 속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지. 나만 아는 거지, 나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이 겉사람 보고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나 뭐 나나 뭐 겉사람 똑같은데 뭐 아이고 지가 뭘 알면 얼마나 알아. 아이고 지나 내나 똑같지. 그런 상태로 내 말을 들으면 안 돼. 겉모습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날 보고 교만하다 그래, 사람들이. 자기들 수준인 줄 알까? 자기들 수준인 것처럼. 나는 자기들 수준이 아니요. 나는 옛날에 자기들 수준이었지만 나는 그 수준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종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라면 이 선 아래에 있던 내가 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고 교만하다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 생각이요. 나는 이미 여기 올라와 있어. 여기 올라와 있는 내가 나요. 지는 여기 있으면서, 이 선 아래에 있으면서 지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말을 하면 지네들 생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니 너도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자리에 오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않으면서 마음고에 지 생각 가지고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됐으니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된 방법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그래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뒤로 나가면 길어져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풀어놓고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생각도 했다 저 생각도 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하고 난 후에는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시간까지 한 걸 정리하자면 요 앞에 제가 한 6줄 정도를 읽었어요. 요거 읽은 후에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자, 눈 책으로 가져가세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이 글들은 한 줄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제가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집어넣어 놨는데, 가로 안에도 제가 글자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로 안에 이렇게 작은 글자를 적어 놓으면 읽기가 이제 불편하다. 가다가 뚝 끊기는 것 같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와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글자를 많이 집어넣어 놨죠. 나처럼 얼른 이렇게 되게 해주려고 가로 안에도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가로 안에 글들이 많아요. 제가 그것도 최대한 줄인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정원기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쑥 읽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된다. 왜 정원기라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해보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라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지? 지금 이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온 거야?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낳지? 그게 난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나야? 그게 내가 아니거든. 그게 우리가 아니거든. 그것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에 빠진 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인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짐승들처럼 먹고 싸고 자고 세상 일하고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 되고 사람들의 우두머리 도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전쟁도 하고 전쟁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겠지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먹고 싸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리고 지옥 가.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운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지. 얼마나 불쌍하냐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들은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 말씀을 들었다 뿅 가버려. 와, 저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거라고. 그들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근데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래 안 해. 왜 그래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기분 좋지? 이미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별 반응이 없어. 근데 이미 그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만 다녀도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인간이 뭔지, 인생이 뭔지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뿅 가는 거지.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렇게 짐승처럼 먹고 싸고 자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와. 요것만 알아도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자기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발견했어. 진짜 뿅 가는 거지. 기뻐 날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뻐 날뛰지도 않지. 맹하니 앉아있지.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됐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같이 뿅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 돼서 이미 뿅 갔기 때문에 반응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에 속하지? 예. 기분 좋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말씀 듣고 따라오다가 여러분들이 그래 그 생각 속에 들어오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봐봐, 세상에 저 수많은 사람들 봐봐. 대중가요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 사랑의 노래를 부르든지 이별의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 노랫말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같이 따라가다가 맞아, 저 노래는 내 노래야.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을 겪었나 봐. 아우 진짜 이렇게 되거든. 그러는 거 안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니 그 노래하는 그 무대에 거기서 그 노래하면 그 관람석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수가 노래하는 거 듣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봤지? 다 썩 없어질 노래인데도 봐,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그 노랫말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공연이 주어졌어. 다음 날도. 가서 또 듣다가 다음 날은 안 그럴까? 또 그래. 참빛교회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러면 이런 말씀이 주어진 자리에 왔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몇 년 전에 나 그런 사람이 됐어. 목사님? 그래. 너 이미 그런 사람 됐는데 뭐하러 반응해?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린데 또 오늘도 또 하시네. 이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깡탱이 돼요. 깡탱이. 교회에 깡탱이 된다니까. 깡탱이. 깡탱이가 뭔 줄 알아요? 대나무 깡탱이. 와, 이거 대나무 깡탱이 한 방 맞으면 날아가 버린다. 죽는다. 교회 안에 대나무 깡탱이 같은 사람들이 생겨. 계속 듣다 보면 머릿속에 입력이 돼버려. 다 알아. 그래가지고 또 강단에 목사가 섰어. 또 얘기를 해. 아이고, 나 이미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또 하는 말 또 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곳에 왔어. 나와 같은 설교를 해. 그때는 더더욱 깡통이 된다. 저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 싶어가지고 딱 들어. 근데 정은기 목사처럼 딱 말을 해네. 그러면 이미 우리 목사님한테 이미 다 들어서 아는 건데 이러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깡통이 노릇하면 안 된다니까. 물렁물렁해져야 돼, 사람이. 근데 깡통이가 되기 쉬워. 하나님 앞에서 깡통이가 되면 안 돼요. 물렁물렁한 사람이 돼야지. 자, 이런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가마챘어요. 알아듣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앞에서 한 말을 놓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라.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 제 문제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을까? 그러면 그 전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안 들었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죄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세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지상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수무가니,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 우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걸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금방 말씀드린 그 전체를 내 곁에 했거든. 나 그런 사람이라.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미 그런 사람 됐는데 또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 됐는데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오래 듣다 보면 깡탱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거.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듣고 들어야 할 말이라. 계속 이 말씀 속에 취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 취해 있어야 돼. 자기 영혼이. 술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 말씀에 취하면 이 말씀에 취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중에도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취한 상태거든. 이게 제가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그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취한 거예요, 제가. 너무 취해버렸어, 내가. 취해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도 저처럼 확 취해버려야 돼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말씀에 취해도 확 취해버려야 된다니까? 완전히 취해버려야 돼. 어정쩡쩡하게 취하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지기 쉬워. 저 해변에 가서 여러분들이 발목만 물에 담그면 그 발목으로 물을 이깁니다. 발목으로 물을 팍 차면 물이 팍 차여 날아갑니다.
무릎까지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물을 이깁니다. 여기 허리까지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물을 이겨요. 근데 머리까지 물속에 푹 들어가면 여러분이 물을 못 이깁니다. 이제 물이 여러분을 이기죠. 네, 물이 여러분을 이리저리 움직여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온전히 발부터 머리끝까지 푹 잠겨야 됩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푹 잠겨서 살아야 돼요. 늘 항상.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은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라는 걸 늘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겉사람이 그리고 이 겉사람이 만나는 문제들,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문제들로 안 여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늘 평안하게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나다 이거예요. 이런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겉사람, 눈에 보이는 그 겉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속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늘 인식하고 사시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확 새 몸으로 변하게 해버렸더라면 그리고 저 천국에 바로 데리고 가셨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새 사람이 탁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런 말씀 들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속기 쉬우니까 늘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늘 순종하셔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런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기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순종하셔서 늘 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